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임재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시간에 그 임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고 이렇게 이 반대가 뭘까 하는데 어떤 분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블리컬 크리스찬과 컬처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든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든가 지금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표현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그분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과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전 여러분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내 머리로는 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를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 찬양으로 선포될 때 아주 강력하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탕이 되어서 나온 그 기도가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뭔가 말하게 됩니다. 계속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사실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기도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하면 기도해놓고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염려 가운데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올 때 여러분은 어디로 걸어가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두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 성경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 입으로 나올 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빛이요 길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어디로 가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 입에다 두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면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가 내용이 뭐냐예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가 아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곧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또 체질이 되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born again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내 엄마의 몸에서 육체로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고 존재의 양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실존이고 내 존재의 양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근거를 두실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로 두시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저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저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일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으면 너 말할 게 없느냐? 많아요. 많지만 지금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사라져버렸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벌려놓은 일을 하나님이 수습해달라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벌려놓은 일을 수습해달라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오늘 나눌 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낳았는가, 그 출산의 과정을 좀 설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길 원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원래는 아버지가 아닌데 그냥 우리한테 호칭만 아버지라고 하라고 그랬느냐? 아니면 여러분 호칭만 아버지냐 아니면 실제로 내 아버지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인생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그냥 호칭만 아버지예요.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출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이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아서 오늘 그 주님이 그 막 힘쓰는 장면 있잖아요. 힘쓰는 장면부터 이렇게 팍 나오는 장면 이런 데까지 내가 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아들이 되셨는가.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이거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를 바꿔버려요. 그때 기도가 가능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 한번 열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2절 22절은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나르는 누굴까요? 이건 예수님이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영광 속에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을 때 존재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모든 것을 있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진 모든 것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왜 지었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이 아들을 낳았어요. 뭐 하려고 아담을 낳았냐면 아버지와 이 아들의 사랑을 보이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아버지와 이 아들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이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세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형상관계. 여러분, 형상관계는요, 낳을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낳은 것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낳은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아담을 낳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피조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또 그 위는 여러분, 이 그 위가 휘오스라는 말이에요. 휘오스, 아들.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아담 휘오스 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에노스가 셋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그 셋이 아담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담, the son of God.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출산한 것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66권을 말씀하셨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담,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먹되 여기 있는 이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으로 아담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가 태어납니다. 아들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아들을 다시 낳으셨습니다.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말씀으로 다시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말씀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조금만 참으시면 어떻게 우리까지 낳으셨는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곧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전서 1장 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 사람이 순종함으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가 썩어질 것, 그러니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그 약속을 취하면 그 약속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욕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 아들의 자리에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지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처럼 지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약속을 자기 욕심으로 버려버렸을 때 그는 썩어질 것을 종노릇하게 되고 반대로 이 약속을 아멘으로 취하고 순종할 때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 말씀으로 다시 창조해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나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시편 104편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실까요? 시편 104편 29절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이때가 그가 아담이 28절이 아담이 그 언약에 순종하고 있는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그가 버렸을 때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지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을 버렸을 때 그들은 원래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당한 이치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영원히 흙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약속을 거절함으로 그는 흙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는 흙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몸은 영원히 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 있다가 죽으면 잠시 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흙이 되진 않아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나는 다시 부활할 것 같아요. 나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살 거예요. 아담에게 이렇게 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처럼 지어놨어요. 사실은 아들로 출산하셨던 거예요. 아들로 낳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30절에 볼까요? 다시 주의 영을 보내요. 이 영을 보낸다는 말이요, 말씀을 보낸다는 말하고 계속 같이 써요. 그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영을 전하노라고 말을 전하노라고 성경 번역이 계속, 어떤 번역판은 영을 전하노라, 어떤 번역판은 내가 말을 전하노라, 계명을 전하노라, 이렇게 계속 두 개의 단어가 반복돼요. 여기서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보내요, 영을 보내요. 저희를 모아서 창조하사 그들을 다시 창조해서 온 지면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여러분이 바로 그 새롭게 창조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들의 형상으로 아들로 지어서 그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가 타락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모두가 다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은 같다고.
창세기 2장하고 계시록 21장이 같고 3장과 20장이 같아요. 이 내용이 같단 말입니다. 마치 대깔꼬마니처럼 펼쳤을 때 이쪽과 이쪽이 같아요. 그 사이의 내용은 처음으로의 회복이에요. 이 성경 전체는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물론 주님이 오셨을 때 처음 땅과 처음 하늘로의 회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 땅에 임하겠지만 원래 의미는 처음으로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아들됨을.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그 복구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그 복구하는 시작이 창세기 12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당황했어요. 그런 걸 물을 줄 몰랐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근데 당황도 잠깐이고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더 심한 사람도 있다. 아담인데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다. 이게 지금 아담이 훨씬 더 심한 분인데. 넌 이건 믿냐? 믿는데. 그럼 그거 아버지 하나 없는 거 같고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아담은 엄마 아버지가 다 없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사소한 일 같아요. 넌 내가 보여준 땅으로 꼭 가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순종할 때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 날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이 날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려요. 근데 여기에 보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먼저 아들이 돼요. 이게 지난달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스라엘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장자예요.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의 후예가 장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모든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라고 했을 때 순종할 때 그는 다시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아까 이건 창세기 12장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수천 년의 고난의 역사가 나에게 전해줄 복음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줄 내용이,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나한테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방인에게 이 복을 전해주려고 이스라엘의 그 험한 역사가 수천 년간 이어져요. 그래서 이들의 역사가 내게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구약이 없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알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결국에는 쓰러져 버려요. 구원이 나에게 오게 하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시고는 구원이 나에게 올 수가 없는 이 과정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가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이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제거된 구원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제거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전체 내용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한테 그 구원이 온전하게 임해요. 별로 동의 안 되면 가셔도 되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를 이 야고보서를 한번 열어보시면 1장.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썼죠? 누구요? 야고보. 야고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 제이콥이라고 그럽니다. 제임스는요? 아니에요. 예, 제임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 아주 주도했던 제임스라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하나 없어져도 될 책이 하나 있다면 그 책을 야고보서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자기 이름으로 대체해놨어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를 원래는 제이콥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임스라고 돼 있어요. 싸가지 없는 사람인가? 또 사람들이 야고보를 제임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니에요. 이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가 누굴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 그럼 야고보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인 줄 아세요? 써있죠? 그 1절에. 흩어져 있는 누구? 이거는 이방인들은 여기 이 편지 내용에 포함이 안 돼요. 지금 야고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는가, 여러분 그걸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럼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무엇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장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먼저 낳으셨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낳았어요. 이들은 말씀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아들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요, 말씀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족을 계속 성장시켜 가고 있는 중에 애굽의 요셉의 요청으로 전체 애굽으로 가요. 갔다가 요셉을 알던 왕도 죽었고 요셉 당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수백만 명이요,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된 상태로 날마다 거기서 주는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언제 아들이 되었다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시했습니다. 바로한테 가서 말하라고. 뭐라고?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우리 출애굽기로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3장이네. 4장인가? 4장이네. 4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로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임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장자라는 것을요, 한 나라에다 각인시켜 버리세요. 한 나라의 외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는 것을요, 한 나라를 향해서 웅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장자라고.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고 먼저 택한 아들이거든.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아들의 신분이 아니에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주님은, 아버지는 이들을 꺼내기를 원하세요. 아들로. 그런데 이들은 그냥 노예 생활에 4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들을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들이 아들 된 삶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애굽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인데, 먹을 게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40년 동안에 이들에게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들로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요, 아들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유대인들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가? 유대인들의 그 블랙 조크가 있어요. 석유 없는 땅 찾으려고 뭐 그랬다고. 하나님이 석유 없는 땅 찾게 하려고요, 40년간 다니겠다고. 어쩌면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석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석유 없는 땅 찾아서 40년 동안 다녔겠다, 막 이런 슬픈 이야기를.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왜 가게 했는가?
신명기 8장을 열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40년 광야를 결산하는 자리예요. 신명기는 아주 짧은 기간에 쓰여졌어요. 40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그 직전 말이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다고. 이게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이에요. 너를 굶주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네 마음을 알려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저는 중생이라고. 중생. 이중으로 태어났다고. 저는 중생을 했어요. 이중으로 태어나서 한 번 더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음식으로도 살지만 말씀으로도 살아야 돼요. 근데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저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식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어디? 누가 먼저 갖다 드렸느냐, 막 제자들이 막 서로 막 싸운 거예요. 근데 내 양식은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내 양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분은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거 갖다 줬을 때 나는 이와 같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실제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한테 있는 것처럼 나한테 또 다른 양식이 있다. 실제 양식이에요.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뭐 고아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닌데요. 고아들은 고아원에서 삼시세끼 음식을 줘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이 나를 성장시켜요. 어떤 하나가 사실은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성장에 하나님께서 또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시설에서 아무리 큰 사랑을 베푼다 해도 실제로 그 부모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게 음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아들됨을 가르쳐 주려고요. 근데 보세요.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굶주리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만나를 먹인 이유는요, 저를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한 게 아니네요. 그죠?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만나를 준 게 아니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만나를 교보제로 쓴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목적이 아니에요. 만나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두신 시청각 교재예요. 교보제예요. 만나가 목적이 아니고. 근데 광야에서 이 백성한테는요, 만나가 목적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절대적인 거 갖고 훈련을 시키세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네가 아들의 성품을, 아들의 습성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2절에 나왔나요? 너를 뭐 하사? 시험하사. 어떻게 시험하는지 보실래요? 출애굽기 16장. 만나를요, 뭐 주었다 뺏었다 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만나를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몇 명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전체가 말이죠.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뭐 하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게 놔두지.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나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굶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지금 굶주리게 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려고. 너희가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아들이 됐나? 말씀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럼 말씀으로 아들이 된 사람은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이걸 가르쳐 주려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고요. 어떻게 시험 안 쓰는 거 4절을 보세요. 그때 그 원망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이것이 만나예요.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얼만큼 거두라?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 며칠마다? 날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뭐하리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고. 이게 이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고요. 오늘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는 거예요. 미치죠. 지금 이게 절대적인데요. 많이 거둘수록 평안하거든요. 미치죠. 근데 오늘 먹을 것만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몰래 하루치를 더 걷어가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있는데 나를 봤을까? 하고 이렇게 이쪽 것 먹고 있을 때 이쪽 것 썩어요. 아침이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비같이 내려주세요. 썩은 거 다 버렸어요. 또 오늘 거 걷어요. 불안해요. 내일 안 내려주면 그래서 또 하루치를 또 걷어요. 평안해요. 우리는 일단 내일이 보장되면요 오늘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날 먹을 것만 걷어가라고. 그날 먹을 것만 걷어가라고. 그날 필요한 것만 갖고 가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오늘 또 시험하세요. 오늘은 이틀치 거두어라. 내일 안식일 날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3일치 거둬요. 우리는 하루치가 더 있어야 거기서 안심을 누려요. 이걸 40년간 훈련시키세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려고. 어떤 사람이 하루치만 걷어가는 거예요? 얘, 너 왜 그것만 걷어가니? 너 내일 안 내려주면 어떡하려고? 내일 안 내려주면 하나님이 하루치만 걷어가라고 그랬잖아. 내일 안 내려주면 어떡하려고? 그럼 죽지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날마다 먹을 거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날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되어주신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백성에게 이걸로 훈련을 아들의 삶.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거기다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이 시험 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들인데 이 세상에 노예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루치껏 더 거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치껏 더. 이 짓을 어떻게 40년 하냐고요? 지난번에도 비유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천장을 다 뚫고 막 오늘 5만 원짜리 지폐를요 우리 키 넘기게 쏟아주는 거고 그리고 오늘 필요한 것만 갖고 와라고. 그러면요 저 현관까지 나가지도 못하는 거야. 막 돈을 막 이렇게 제끼면서 저 현관까지 나가면서 5만 원짜리 한 장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양말 속에 막 이만큼씩 문 나갈 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매일 불어주시는 거야. 매일. 그리고 매일 필요한 것만 갖고 오라고. 2만 원 5만 원 이렇게. 우리 민족을 그 광야에 갖다 놨다고 하면요 정말 며칠 우리 민족은 아주 그 막 지혜로운 거야. 막 발효 문화이잖아요. 메추라기 장조림 이렇게 만나 젖 야주 먹기 저장해요. 막 우리나라 음식은요 오래된 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막 계속 저장해요. 그래야지 안심이 돼요. 김장철 다가오잖아요. 네. 김장해놔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도 김장 안 해놓으면 내 마음에 찬양이 안 나와요. 김장을 해놔야 예배도 드려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김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들. 하나님은 이 백성한테 아들이라고 그랬다고요.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뭐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은 나의 누구라? 장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언약 신약의 절정이에요. 언약 신약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것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언약 신약의 이 커버넌털 테올로지의 이 클라이막스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누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마태복음 3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에게 다시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안수를 받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했던, 국가적으로 했던 그 말을 한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 그 순종하는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힘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너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역사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형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큼 신성모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그것을 지금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려고. 요하킴 예레미야스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부슈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가르쳐준 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 31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4장에 바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3절에 바로 뭐라고 시험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왜 안 돼? 금식했는데 배고픈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떡이 되게 할 참이었는데 제가 얘기한 거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사단이 내게 주는 말을 거절하는 것이 승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은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네 말을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뭘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들의 모습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세 번 다 뭘로 이기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아담은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걸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러면요 이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 이 화요 모임이. 아 정말 그 한마디 안 해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막 살고 있다니까. 기록되었을 때 떠나라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그때 기록되었을 때 이게 아들의 신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태어나셨어요. 이분은 창세전부터 사실은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순종하셨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이 땅의 아들이 되세요. 창세전부터 순종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창세전에 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물으셨거든요. 아들아,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저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면 우리가 계속 아담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가 범죄해도 계속 저를 사랑할 방법이 없겠느냐? 네 생명 다오. 그때 순종하셨다고요. 그게 히브리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순종하신 아들이세요. 그는 순종하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씀으로 태어나셨고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가 그 영광을 봤을 때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순종하심으로 창세전 십자가에 순종하셨고 실제로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시위하셨어요. 창세전의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영원히 아들이 되었고 그 순종하심으로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다시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아들이라고 말하는지를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이 말씀을 보고 말씀 한두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썩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썩지 않고 변함없고 항상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한 번 태어났고 저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담을 낳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낳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시편 2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육체라면 나를 육체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나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이 유지되도록 먹어야 하는 것이 있고 저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사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 떡과 고기 그것을 먹는 것이 더 아름답다면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존이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실존은 말씀이고 여러분의 존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이것을 평생 실험할 거예요. 뭘로? 내가 제일 절대시 여기는 걸로. 여러분 만나는 교보제예요. 교보제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절대시 여기는 걸로 하나님은 교보제 삼아버려요. 뭘 가르쳐 주려고? 제일 중요한 걸 뺏어가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들인 거로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게 우리의 신분이니까. 근데 말씀을 한 달 안 먹었는데도 멀쩡한데? 죽은 겁니다. 아까 시편 104편 보셨죠? 그가 죽어 번울구로 돌아갔다고. 즉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대. 먹는 날 죽은 거예요. 근데 900살까지 살았어요. 먹고 900년 동안 시체로 산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걸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다시 택했어요. 뭐 하려고? 모든 사람을 원래 아담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인 걸 믿습니까? 근데 오늘 밤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먼저 아들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고. 왜냐하면 모든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이 두 아들의 이 관계를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실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율법 아래 계셔본 적 있으세요? 고민되세요?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한 번도 율법 아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예요. 그들은 율법 아래 태어났고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신 분이세요. 다시 보실까요? 4절 끝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얻게 하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6절에 너희가, 이 너희는 이방인들이고요, 5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유대인들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명분을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양자됨이 그들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됨, 언약, 율법, 예배, 그리스도, 하나님, 다 이걸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공유하게 했다고요. 여기서 지금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죠. 아들이면 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들 그러는데 이 아들의 지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후사예요. 상속. 여러분, 드라마 보셨나요? 드라마 보면요, 내가 저 사람 아들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저 사람 아들 되고 싶어서? 너 재산 때문에 그 아들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속셈이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하나님의 재산을 나는 유산으로 상속받고 싶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co-inherit, 공동상속이에요. 바로 뒤에 있는 에베소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요. 여러분, 이방인들이요,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예요. 여러분, 저 상속을 함께 받는데 내가 죄를 제거해버리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나,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상속 가운데 이방인이 배제된다면 주님은 상속할 수가 없어요. 상속은 항상 함께 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는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그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고 집 나간 아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첫째 아들이 이방인이고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서로 막 이렇게 이것이 그들이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둘 중에 하나 아들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첫째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이냐가 아니라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이 서로를 축복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한 아들이 또 한 아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 옆에서 기뻐하는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밭에서 돌아오다가 굉장히 시끄러운 거라. 우리 집이네? 그래서 종한테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냐? 예,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를 잡고 난리 났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저런, 그러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언제 새끼 한 마리 양 잡은 적이 있습니까? 왜 저 모든 재산 갖고 호랑방탕하게 나간 애를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않냐? 내게 다 네 거지 않냐? 쟤는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기쁘지 않겠느냐? 뭘 기쁘냐? 하나도 안 기쁘다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그것을 보는 친구가 기쁨이 충만하도다. 오늘 나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이 부둥켜 앉는 것을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기도하기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경욱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제 말과 말 사이에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일생뿐만 아니라 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주려고 아브라함을 희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먼저 목적은 모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나를 이 땅에 출산하시려는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마태복음 1장을 읽게 되면 눈물이 없이는 마태복음 1장을 못 읽을 것입니다. 낳고 이 방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낳으시려는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아담이 내 아들이라고 말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꼈던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단의 나라는 박살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아버지여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길 역사해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 평화, 이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내 입술이 입천장에 붙으리로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이것으로 두지 않는다면 내 손이 마비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아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말입니다.
그 첫째 아들 말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서 그것을 자기의 최고 큰 목적으로 두었어야 할 겁니다. 그때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랑 똑같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이방인들의 기쁨입니다. 그 아들 예수아가 그 장자 이스라엘을 껴안는 날, 그걸 보는 우리 이방인들의 기쁨이 최고조에 달하는, 주여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님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둡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이 이것이라면 주님, 나의 가장 큰 소원을 이것을 두고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기쁨에 내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뜻을 이루소서. 아빠, 이 뜻을 이루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주님께서 주님의 형제들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형제들과 공동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형제들과 공동 상속자로 기도하는 중에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함께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에서 그 형제를 만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야곱이 지금 수단과 방법을 다 썼습니다. 자기 양떼도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형 라반의 집에서 얻어왔던 걸 다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들 딸들 보내고 자기 마누라도 다 보냈습니다. 마지막 자기만 남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져줬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부둥켜 안았습니다. 바로 씨름한 그 하나님이 예수와이십니다. 바로 그 야곱이 씨름한 몸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온 열방과 그 형제로 부둥켜 안으려면 저들 안에 엄청난 씨름이 일어나야 되는데, 죽기보다 더 싫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씨름을 오늘 밤 우리가 응원하오니 주님, 저들이 저 씨름에 넉넉히 이겨서 다시 한번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 이름을 다시 불러받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예수와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이 예수와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와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이 예수와를 만나게 하옵소서. 내 아빠 예수는 주님 저들이 예수와를 만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예수와를 만나게 하옵소서. 내 아빠 내 아빠 내 우리 시간에 이 노래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송으로 불러줍시다. 저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희 각 사람은 나를 아버지로 부를지어다. 유대인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결코 신성모독이 아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 개개인이 다 나를 아버지로 부를지어다. 모든 유대인들아, 아버지께 나올지어다. 이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이 명분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 시간에 저들에게,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이 축복송을 불러줍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에서의 후예들에게도 한번 불러줍시다. 요르단, 시리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 이슬람 모든 국가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축복하며 부릅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바로 가까이 있는 북한 땅을 축복하면서 이 축복송을 불러주십시다.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아보다 너를 깨어지리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아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방에 있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땅에서 떡 체질에서 말씀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피상적으로 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아들의 명분을 먼저 주셨기에 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아들의 중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한 가족이 되는 날까지, 그 원유맨이라는 가족이 완성되는 날까지 주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중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을 보소서. 주의 아들들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예은이라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는데 백혈병이 재발이 되어서 오늘 급히 응급실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딸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백혈병이라는 그 자체를 거절하는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딸 가운데 임했던 그 모든 질병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노라.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딸을 향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고 화요일 날 다시 이 자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